이번 시간에는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부터 그의 증손자인 11번째 왕 요담까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왕들. 열왕기상 15장은 남유다의 두 왕, 곧 10번째 왕인 아사랴와 11번째 왕인 요담의 행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6번의 왕위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이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요 6번의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에는 멸망이 따릅니다. 아사랴, 이 아사랴는요 우시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에 있는 아사랴와 15장 32절에 언급된 우시야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사랴와 우시야는 같은 인물인데, 이 아사랴는요 16세의 왕이 되어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여러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는요 신앙에 관해 조언을 해주는 자문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가를 자문을 하는 것, 신앙 자문관입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는요 영토를 확장하고 농업과 목축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되고 영토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신병기를 개발하여 방어를 튼튼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남유다가요 이 아사랴 시절에 크게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물론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아사랴 때도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사랴가 이렇게 강성해진 것, 남유다가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성경에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나라가 강병해지고 자기의 명성, 그리고 유다의 명성이 온 나라에 널리 퍼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이요 악을 행하는, 그래서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사랴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그가 어떤 악을 행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하에 보면요 왜 그가 어떤 악을 범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하였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왕을 치셨는가?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악인가에 대해서는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치셨어요.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향단에 분향하는 일, 여러분 향단 아시죠? 향단. 예.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지요. 그래서 향단은 성소, 지성소를 지성소 맞은편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게 향단이고요. 거기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아사랴가 교만해져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럼에도 아사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바로 큰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성소의 규례를 상기시키며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성소에 관한 규례를 상기시키며 왕이 하려는 일을 제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왕이요,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경고는 뭐라고요? 회개의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겸손히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는데 이는 아사랴가 교만한 결과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평생도록 나병에 걸린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이 말은 교만에는 멸망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랴는 남유다가 강성해진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서 이렇게 강성해진 나라가 된 것이다.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한 생각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고 그 교만은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든지 해도 된다.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마음대로.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주제넘은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지만 교만은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모두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이고요. 북이스라엘은 11명이 통치를 했습니다. 19명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왕들을 배출한 가문은요, 예후입니다. 예후 가문. 예후 가문에서 가장 많은 왕들이 배출이 됐는데 모두 예후를 포함해서 모두 5명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당시 왕이었던 요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 아합 가문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였어요. 내가 너를 왕위에 세울 테니까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 그래서 그 지시를 성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게 하리라. 4대에 걸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그 약속대로 예후 가문은 14대 왕인 스가랴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4대까지 왕이 됐고요. 그 4대 끝 왕이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예요. 스가랴. 그래서 예후부터 스가랴까지 5대에 걸쳐서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의 네 자손이 4대에 걸쳐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요, 비록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러 이스라엘 왕들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당, 바알의 목상, 그리고 바알의 제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예후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북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잘 수행했고 또 종교 개혁을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지만 그에 대한 보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종교 개혁을 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4대 동안 그의 자손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주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예후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인을 포함해 5대에 걸쳐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조가 되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경의 약속들은요, 대부분 다 성취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구약에 있는 약속들, 신약에 있는 약속들 거의 대부분이 성취가 됐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며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죽었고 그 후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으며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묵시 계시를 받은 요한을 통하여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에 2번 정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거기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신앙에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취사분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사분별. 이것은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 사물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먼저 구별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구별을 해야 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또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사랴는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본받지 말아야 할 나쁜 행위까지 따라했습니다.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배반했냐면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요,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다가 그것을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에 한 선지자가 그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기는가? 책망을 했더니 이 아마샤가요 오히려 화를 내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너 조용히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반란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사랴는요 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말로가 어떤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그가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랴는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했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곧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다가 나병에 걸려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와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만 거의 같습니다. 말년에 비참하게 보낸 것,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해져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담은요 역시 아버지 아사랴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멀리했다는 뜻일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아버지처럼 성전에서 분향한 일만큼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요담은요 아버지 아사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하다가 나병에 걸렸던 사건을 거울 삼아 나라가 강성할 때에도 아버지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 격리시켰어요. 별궁에 지냈습니다. 그동안 누가 나라를 통치했습니까? 요담이. 물론 아버지 지시를 받아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나병에 걸렸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교만하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거울 삼아서 나라가 강성할 때에도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담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한결같이 경건했으며 국정에도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국정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인 왕이었다. 그러니까 요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당은요, 이방 종교에서 신을 숭배하기 위해 세운 건물입니다. 산당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곳. 왜 높은 곳에 산당을 지었습니까? 하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제사가 신에게 상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이고요, 미신적인 요소가 다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당시에 제사,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였고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성전이 없던 시기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 산당 제사는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산당에서 제사를 했는가? 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나,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잘 보이지 않는데 지도가. 자, 예루살렘 주민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달리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멀면 멀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에 올 수 없는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한번 드리려고 뭐 며칠씩, 또 빈손으로 갑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에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여 부득불 거주지 근처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거리가 멀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 상황은 틀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런 것인데요. 오늘날은 뭐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내가 뭐 출장 갔다? 그럼 가까운 곳에 예배 드려도 돼요. 부산에 사는데 굳이 구미까지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구미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서 내가 가까운 곳에 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득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그것이 부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심판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 큰 죄라는 거예요. 제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와 방법과 절차에 따라 드릴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연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은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성전 마당,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드린 예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의에 따라 하는 것, 그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악한 일이며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요담이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교만하고 악한 행동, 그러니까 성전에서 분향하려는 교만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도록 방치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좋은 것은 취했지만 나쁜 것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 거울 삼아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어요. 잘한 것이지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않은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취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본받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본받되,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전통이요 관습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뭐 예전에도 해왔으니까. 신앙에 그런 건 없어요. 신앙에 타협은 없습니다. 결코 타협은 없어요. 신앙에 타협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에 결코 타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고 강성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항상 내 이름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도우셨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만 생각했어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그 교만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아사랴의 아들 요담은 비록 개인적으로는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본받을만 해요.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거해야 할 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완전히 산당을 딱 제거했다면 백성들이 더욱더 신앙에 정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끝이 안 좋으면 전체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아무리 좋더라도 끝이 안 좋으면 전체를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작은 누룩이라도 방치하면 전체를 부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 이거 뭐. 근데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또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나 정도는 됐지,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신앙.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